부활절이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각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각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나냐면,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 중에 하나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치르죠. 나름의 제사를 치릅니다. 민족과 나라마다 그 제사의 방법들이 다른 거죠. 이집트에는 시신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관리하는 풍습이 남다르죠. 어떻게 관리합니까? 미라를 만들어요. 미라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사후 세계에서 부활할 수가 있으니 그 시신이 훼손되면 되지 않는다. 훼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죽음을 대할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을 때, 이 땅에서 떠날 때 상실 또는 슬픔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떠날 때 그 이후에 있을 세계가 이후에 있을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공포스러움에서 떨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음의 자리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그냥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 신약 성경은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되어져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짓눌림을 주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3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죄가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눌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었고, 이 죄는 우리 인간에게 저주와 고통을 가져다 주고 심판으로 인도하는 문이 열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완벽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러한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메시지가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고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은 1세기에 이스라엘 남쪽에 아프리카, 이스라엘 북쪽에 유럽에까지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모든 세계가 혁명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뿐만이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인간의 삶을 바꾸는 귀중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부활의 메시지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이다라고 합니다. 본질. 우리는 1년 365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기독교 메시지의 본질,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순간순간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말은 복음의 메시지를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냐면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이 사역들이 모두 다 헛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다라고 증언하는 사도들, 본인들이 목격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증언, 그들의 목격담 전부 다 거짓이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은사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죄 사함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전히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심판 가운데 더 벗어났다, 저주와 사망 가운데 더 벗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모두 다 헛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없었던 것을 부활을 시키자,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진정으로 부활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도 모두 다 헛것이다. 1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1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 헛것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여러분 이때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때까지 다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아닌데 그런 것처럼 믿고 온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게 불신자들도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왜? 실제적으로 죽었으니까. 근데 죽긴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메시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바울은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또 부활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첫 열매가 생기면, 첫 열매가 수확이 되면 누구한테 갖다 바칩니까? 제사장한테 갖다 바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부활을 첫 열매란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첫사람 아담, 그 아담 한 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아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타락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 사람들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람만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삶의 구조가 모두 다 타락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구조도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경제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 타락한 구조 속에서 타락된 모습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밥 벌어 먹고 살 수가 있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야 그 가정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개판이라고 뭐 사람들이 막 싸우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 타락된 구조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하면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그건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성향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타락된 구조에서 만들어진 정치예요. 그 타락의 극강으로 치닫지 않도록 법이라는 게 있는데 법이라는 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제 자기가 타락된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뭔가를 요구가 되는 게 바로 정치판이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정치판에는 하나님이 없어. 아마 경험상으로 이야기했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더라도 정치가 딱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없어. 저는 그 말이 잘 모르는데 하고 진작이 되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르면 착하더라도 타락된 사람이에요. 왜 타락되었다고 합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이 사회 시스템 타락된 구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아주 손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나라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가 잘못됐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멸망시키고 우리 백성들 멸망시키다 그 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실 능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있을 때는 이 땅을 다스렸던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시고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다시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본인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도 다스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목적이 달성될 그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 시간표는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시간표를 이룰 것이다라는 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형성시키는데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인간의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탄탄하게 형성되었고 부활 성천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스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을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도 크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크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우리 삶이 바뀌고 심령이 바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있다가 새로운 생명이 임하여서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신비한 체험이 무엇이냐? 사망에 잡혀있고 흑암에 잡혀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가지는 연약함, 죽음에 매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마음이 너무 우리께 강해요. 우리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분이 부활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이루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한다. 그 관계의 회복은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영이 회복이 돼요. 그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덩달아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은 지금 우울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더니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원망 불평거리가 많습니다. 내가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주변 사람들 정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더니 내 가운데 감사함이 회복되고 주변 지체가 막 사랑스러워요. 그것을 보고 부활의 능력이 내 가운데서 지금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부활의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의 완성체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전히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들이 점점점 무너질 것이다. 이거는 주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고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 하나님의 왕권을 본인에 이어받아서 흑암의 권세를 발 아래에 두고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권세, 모든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 마귀,
마귀의 쫄개들, 귀신, 악령들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패전병입니다. 왜 패전병입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에 눌려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보지도 못합니다. 쫓겨나죠. 패전병. 그런데 최후의 승리, 마지막 전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가 부셔집니다. 완전한 패전병이에요. 완전한 패전병. 그들은 패전병이나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마귀도 존재하고 마귀의 쫄개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존재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지 못해요. 왜? 비유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누구한테 계속 공격 들어옵니까? 사람들한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 가운데 이게 스며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나올 때 우리는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패전병된 이 마귀의 권세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전히 승리를 이루시다라는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죄와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흑암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흑암이 우리 가운데 막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맞서 싸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권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권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자리에 여전히 있지 않고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몸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이 영혼이 아니었다. 영이 아니었다. 살도 있고 뼈도 있고 그런 육체적인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활체였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부활체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의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첫 열매의 맛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여러분이 이때 전제를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신념에 잡힌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당연한 건데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정도고 하나님 이까지 해주십시오. 뭐 이렇습니다. 나는 이게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해주시면 내가 최고치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뭡니까? 기도 안에 계속 나의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만들어왔던 죄가 가득한 죄의 구조 안에서 내가 배웠던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리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들이 내 머리에 지배를 하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진리가 가득한 머리가 아니라 거짓이 가득한 머리가 돼요. 거짓이 가득하면 뭡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보십시오. 기도할 때 자기 기준만큼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를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할 때 보면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막 나한테 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러는가? 그 생각도 안 하고 막 이 사람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 뭐 어떻게 해주세요. 자기 사고에 갇혀가지고 거짓이 팽배한 이 땅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 없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왜 임했습니까? 죄의 잘못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저 사람들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용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나를 성숙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교회가 개척되기 위함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목적을 두고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시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사고가 다 이 땅의 시스템 가운데에서 받았던 사고가 다 여기 딱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정도의 사고라면 우리 자녀가 서울대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불신자들한테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1년 연봉을 1억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그러면 이건희 아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일반원총을 부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 땅의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 구조를 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의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괴리감이 있어야 돼요. 괴리감이 있을 때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괴리감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나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기존적으로 살아왔던 삶 쪽으로 계속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계속 기도해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것을 수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 드러나는 능력들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내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데 부활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때문에 그 능력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온전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임하였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자꾸 격화시키는 능력이 원래 100인데 우리의 사고가 10밖에 안 돼. 그러면 능력은 10밖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십니다. 그 온전하신 능력이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이 100%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맛을 혀에 살짝 찝는 거 말고 온전히 부활의 맛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하지 마십시오. 이 마귀의 종로를 타는 생활 이제 청산하시고
부활의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시길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